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이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찬양은 예배 중에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예배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예배는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논설 쓴 분이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지금 성도들이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찬양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있대요. 찬양이 예배가 되는 거야. 찬양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예배해. 그래서 찬양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비판하는 내가 논술 쓴 걸 봤는데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중요하지만 찬양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으로 눈을 덮고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건 자기 감정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시작하느냐?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주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주제로 이어서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제 3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교회 주일날 예배하는 거 찾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수는 만났습니다. 예수 음성을 듣는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사느냐? 동행하고 동거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행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서로 속에 있는 말도 나눌 수 있어요. 동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거는요, 서로 살을 섞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전혀 이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려고 그런 거 아니라 함께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기까지는 이제 음성도 듣는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안에 누가 있거든요. 근데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연다는 게 뭔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릴게요. 좀 위에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갔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동거입니다. 동거. 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동행하지 마세요. 동행 정도는 동행도 중요해요.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생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동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동거하러 오셨어요. 동거하러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을 가는 그런 아주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동행과 동거. 자, 동거는 뭐냐? 함께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함께 사는 것. 응? 함께 사는 것.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들어요, 누구든지. 근데 순종을 안 해.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의 말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했어요. 그때 다 듣는 거예요. 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설교 듣는 사람들이에요.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알아도 하나님 말씀 깊이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가려면 일부러 노골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건데, 유혹하는 건데, 그 속는 거예요. 뭐 예수한테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 빠져야 돼요. 예수님께 빠져야 돼요. 이건 영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 문이 열렸는데 문이 안 열려. 순종은 뭐냐?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함께 사는, 서로의 살을 섞고 감정을 섞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하는 부부와 똑같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순종에 대한 것, 마음의 문을 열어야 너희가 은혜를 얻고 기적을 체험하며 산다. 네가 어차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데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한 열매도 맺고 삶 속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그 영육간의 얼룩장 이런 걸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 마음을 열고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를 세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첫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로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세 번째는 나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는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있겠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얻어.
가만히 너희 안에 구하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 안에 있는 거야. 내 사랑 안에 구하라.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먼저 깨뜨렸지 않느냐. 너도 나가 한 것처럼 내게 보답해 줘라.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거긴 내 안에란 말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 사이에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고 살다 죽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거하고 싶어요? 아마 동거하고 싶어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 예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사랑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기적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어느 곳에도 위협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당신이 함께 살고 있느냐? 그 말은 한마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적잖아 이렇게. 적잖아. 근데 이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군가 사울왕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우리도 만들어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때를 쓰는 바람에 사무엘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웠어요. 그 사울왕이 아주 키가 구척이요 잘생겼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 근데 이웃에 있는 원수의 나라의 그 성읍을 다 부시고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죽이고 없애버려라. 양이고 소고 뭐고 뭐 어린애와 아이들 것이 다 죽여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했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겼는데 양이고 소고 말이야 그 뭐 아주 토실토실한 걸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그냥 좀 잡아먹어도 괜찮겠는데 이걸 아까운 걸 왜 죽이라고 이제 사람 죽이는 거야. 그냥 뭐 야 원수들이니까 죽였지만 내가 그걸 양을 그냥 가지고 이끌고 온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를 사무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그 일로 사무엘을 하나님부터 불합격돼서 마침내 사울왕은 자살해서 죽어요. 자기가 자결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패하는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일을 할 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 말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있겠느냐?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새벽 기도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순종 못하는 분들 많아요. 바쁘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어떠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명령이 떨어질 때 뜨겁고 무겁고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종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셔요. 그걸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 재물이 많아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알고 목사님도 알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목사님만 알아요. 그들이 성경에 본 그대로 힘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이 순종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느낌이 그 가슴에 채워지고요. 그 순종할 때 그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막 가슴으로 받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그 말인 거예요. 사울이 얘기한 게 형식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헌신적인 그 제사,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가슴과 가슴이 닿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주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바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내놓고 보니까 너무나 아까우니까 다시 잡으려고 그들이 말병거를 타고 구름대처럼 추격해 옵니다. 자, 좌우에는 절벽이 있어 갈 곳이 없어. 앞에는 바다 갈 곳이 없어.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기름가마에서 차라리 먹자 죽게 놔지 왜 여기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벼락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요, 너는 왜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너는 왜 엎드려만 있느냐? 엎드려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일어서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니 바닷물이 철렁거리는데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위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명할 때 모세가 하고 앞으로 나가라 할 때 나가니까 그와 동시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던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든지 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내가 예수님은 듣긴 들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소리 듣기는 들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동행 정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 이해할 거예요. 동행 정도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 절대로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인데 그때는 아주 물이 출렁거렸다. 성경에 보면 몸에 고드는 때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 요단강 물이 아주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역시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나가라 이 말이야. 나가라. 요단강에 물이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가는데 10m를 보고 가도 물이 그대로야. 5m까지 와도 그대로야. 여호수아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5m까지 가도 그대로야. 그 강가까지 왔는데도 물이 그대로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나가라 이 말이야. 그때 제사장들이 발이 바로 그 요단강에 튀겼을 때, 그 순간부터 저 사르밧 위에서도 흐르던 강물이 멈춰지고 요단강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전능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분의 기적이 나의 일생 속에 적용이 되고, 그분의 영생이 나의 삶, 그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되게 하려면 내가 그분에게 빠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기를 정말 원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원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네가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지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일을 안 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게 확인이 중요하죠. 그렇죠? 확인이 중요합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걸 잘 들으시고, 이제 이게 이렇게 내가 이 예수님 옆에 계신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히 가지셔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삶 속에 진실로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종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그렇죠? 예수 아예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현재 물속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 내가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나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세 루트를 통해서 아주 명확히 말씀한다고 했어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두드리셔요. 기도할 때 두드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속에 어디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질 못하셨어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기도할 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따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선생님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 들었어요.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셔요. 똑같이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그 문을 두드리신다 이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문을 두드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자, 두드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문을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는 졸려서 못 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졸음이 와야 하나요? 오지요. 이거는 감동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과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 읽다가 눈물도 흘리고 말씀 듣다가 새 힘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씀에 통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랬는데 이 말씀의 마음속에 묵상해서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오늘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요. 이 시간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 그냥 졸렸기만 해요. 날마다 한 소리 그 소리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졸음이 와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두드립니다. 지금 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쓴 편지 글에 적은 글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 내가 그 감사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 이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받은 거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믿는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에도 두드려서 마음 문을 열라고 그러시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 문을 두드려서 열라고 그러시고, 또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을 두드릴 때 여는 건 뭐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으셨다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깨뜨리는 자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누군가?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그냥 기도는 해. 성경 읽기는 해. 설교 들어 예배에 참석은 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동거하지 못해. 주님은 동거를 원하시는 분이지 동행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동거하세요. 예수님과 동거하세요. 예수님과 동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거할 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할 때 부부간에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감동을 줄 때 내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도리를 다할 때 아내도 남편에게 또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게 돼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도리를 못하면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함께라는 건요,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영생을 이끄시는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다 주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자기를 깨뜨려 주셨어요. 우리는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그분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와 동거하자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순종하고 또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건 뭐냐? 온전히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에 많은 포도다를 필요 없고 말씀에 많은 어떤 권한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듣는 거 다 들어야 되든지.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영생,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은, 그냥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헤어져요. 만나기만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은 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언젠간 헤어질 수 있어요. 배교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 헤어지질 않아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난 사람은요, 책임도 안 져줘요. 헤어질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책임져 주질 않아요. 함께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걸로 그치서는 안 돼. 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님이 주신 함께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게 있으면 절대 예수님과 하나 못해. 자식도 내 자식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못해. 내게 아니야. 주님의 거야. 주님의 거. 내 집안, 내 재물도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절대 예수님과 하나가 안 돼. 절대 안 돼. 내 거만 챙기지 주님하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 자기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soul을 말해요. soul은 뭐냐? 혼을 말합니다. 혼. 이 혼이라는 건요, 이 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합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주 특수 작품인데,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혼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이성,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 밟아도 몰라, 때려도 몰라. 혼이 떠나면, 예? 그 혼이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 그러면 그걸 부인하면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답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가 이 안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의지와 예수의 이성과 예수의 감정이 내게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면서 깨뜨려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결정적일 때 정말 이렇게 깨뜨리며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었어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정말 드리고 계십니까? 내 것 챙기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내가 점검해 보시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거듭나라는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아.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그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여러분들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야, 중요하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응?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일단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정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를 영혼과 육체에 느끼면서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 가는 길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온전히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아들 대신 드려야 할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일어나듯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은혜와 은총이 그 사람의 가는 길에 전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종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까지 다 만나야죠.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지옥 얘기 제가 해드릴 텐데 여러분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돼요. 또 그 마음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아니 저 꼴딱새니 얘기시는 거 정말 천국 가시도 봐.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다 헤어져요. 언젠간 헤어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만났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언젠간 헤어져요. 근데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런 부모, 형제, 자녀가 있어요. 누구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부모, 형제, 자녀들.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안 헤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도 만나야 되잖아요. 응?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다 헤어져요. 만난 사람들은 헤어진다는 거예요. 응?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안 믿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아니 이 땅에서도 보기가 그냥 싫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천국까지 가서도 보려니까 지겨워서 아 이거 전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되긴 되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그런 마음으로 좀 사셔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는 이 세상에 이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세계예요. 지옥은요 이건 또 더 비참한 곳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 그러나 이런 데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아낌없이 깨뜨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영원히 갚을 길 없어요. 내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교회 모든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문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의 음성만 듣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느끼며 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우리 찬송